위로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탄식이 존재를 증명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탄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다시 시작됐더라 탄식하게 되죠. 다음 주부터 영업 어떻게 하나 탄식하게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방황과 또 재정과 질병의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탄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나? 이 원하지 않는 삶, 원하지 않는 사건 속에 우리가 탄식하게 되는데, 바울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처럼 나처럼 탄식을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고 해석해야 됩니다. 탄식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탄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탄식의 증명, 둘째로 탄식의 사명, 셋째로 탄식의 운명.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탄식의 증명입니다. 지금 오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좀 몸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되게 잘 나갔는데 체력도 없고 또 주름도 있고, 그러면서 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육체가 지금 병도 들고 낡고 부서지지 않느냐? 근데 나는 그렇다고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새로운 몸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의 고난, 특별히 이 고난의 결과로 몸이 상하고 늙어가고 또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집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 또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 문화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은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영혼을 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자유로워지려면 이 육체를 벗어나야만, 이 육의 몸을 벗어나야만 내가 참된 자유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탄식을 이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주변에 이렇게 들린 거예요. 아유, 이 망할 몸 얼른 죽어야지. 아유, 나 병 들었는데 얼른 이거 지금 죽어버려야지. 또 가버려야지. 어떤 탄식이 있을 때도 이거 빨리 벗어내야지. 일 그만해야지. 아유, 이 가정 빨리 벗어나야지. 다들 어떻게 말하냐? 벗어나야지, 피해야지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늘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냐? 탄식하는 일 많지, 나도 그렇다. 너희들 탄식하는 거 많은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벗어나긴 뭘 벗어나니? 벗어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고, 성경의 세계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도의 생각은 이 땅의 이 헬라 문화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은 몸을 벗어나는 데 있지 않고 덧입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을 바라보는 걸 다시 해석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뭐래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원론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벗어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덧입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탄식하는 이유는 너희처럼 똑같이 아유 이제 그만 살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이게 아니고, 탄식하는 이유는 지금 이 육체와 관련된 고난, 이 몸과 관련돼서 완전한 게 있구나, 이 탄식을 기다리다가 완전한 몸으로 회복될 것,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 것, 완성될 것이 있음을 기다리는 것, 완성될 모습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탄식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탄식하는 이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과 관련된 완성이 있음을 알고 내가 기다리기 때문에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나타나는 탄식하고 한숨 쉬는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과 같은데, 탄식은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탄식이 어떤 존재를 증명하냐? 내가 뭔가를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돼서 제대로 회복되어야 할 일, 완성되어야 할 일, 제대로 돌아가야 할 그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다시 시작됐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탄식을 합니다. 왜 탄식을 하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원래는 이래서는 안 된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사람이 둘만 만나니? 넷이 만나야지, 여섯이 만나야지, 여덟이 만나야지. 우리가 그것을 이미 경험했고 그것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해요. 그것을 지금 가지를 못해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탄식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분명히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표시가 뭐냐? 그게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탄식합니다. 그게 탄식이,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얼른 죽어야지. 이게 탄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가지는 병을 바라볼 때 탄식은 뭐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래서는 안 된다. 완전히 건강하고 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세계, 그 상태가 분명히 존재하고 나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인 상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그게 존재함을 나타낼 때 우리의 삶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탄식이 된다는 거예요. 저 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 평생에 이명을 달고 다니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귀에서 맨날 소리가 나요. 귀 막아도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 처음에 그 탄식이에요. 아이고 이거 귀를 잘라버려. 이렇게 하는 게 옛날에 탄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때의 탄식은 뭐예요? 그렇지 않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 완성의 상태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게 탄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냐? 탄식하고 있니? 그 탄식 내가 안다. 그런데 벗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탄식을 주셨다는 것은 뭘 뜻하냐? 이 탄식과 관련해서 이루실 일, 회복해 하실 일, 완성해 가실 일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증명하면서 우리의 삶에 견디게 하시는 것으로 주시는 게 탄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입으려는 것, 그 입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탄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장병규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뭐 젊은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게임을 만드신 분이죠. 지금 블루홀이라는 사명이 이제 크래프톤이라고 바뀌어서 지금 최근에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99년에 그 온라인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국에 이제 그 히트를 쳤던 분입니다. 그때 그 네오이즈라 그러죠. 네오이즈가 상장했을 때 그때 이 장병규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 가치가 한 400억 원 됩니다. 그 뭐 처음부터 홈런을 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홈런을 쳤는데 첫눈이라는 검색 엔진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르시겠지만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옛날에는 웹 페이지가 떴었는데 그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면 카페 댓글도 뜨죠. 블로그도 뜨죠. 옛날엔 이 기술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장병규 회장입니다. 첫눈이라는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검색을 했는데 웹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블로그에 있는 댓글이나 이런 것도 막 검색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때 이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이었는데 네이버에서 그 350억에 사갑니다. 몇 배예요?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수백억, 400억 한 방, 350억 한 방. 그러니까 뭐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끝났는데 계속해서 2006년부터 이 장병규 회장이 계속해서 탄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 너무 우울하다. 34살에 계속 우울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신의 삶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크래프톤 웨이 있나요?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을 세냈다. 2층 테라스에 나무 데크 공사를 하면서 하루를 때우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네오이즈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주야장천 게임을 했다. 어느 날 이러다간 폐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태블릿을 컴퓨터에서 떼어 배송 상자에 그대로 쳐넣었다. 투자자로 변신하고 나서도 무력감은 여전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럽다, 좋겠다고 하면 그는 즐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장에 나서는 젊은 병사들에게 총과 대포를 보급하는 노회한 장군 노릇을 하며 팔짱 끼고 앉아있기에는 자신이 여전히 젊다고 생각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이 여러 가지 우울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재기를 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처했던 업, 내가 이루었던 이 모든 곳에서 탄식합니다. 탄식해서
탄식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해야지. 나 이제 뭐 다 이룬 것 같아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피하고 그만하고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탄식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간 게 뭡니까? 내가 있던 곳에 다시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해야 될 곳에 다시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업을 일으켜보겠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마찬가지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탄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직장과 가정에 탄식이 있습니다. 그만해야지. 자녀에 대해서 신경 꺼야지. 될 대로 된다든지 이 업은 안 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탄식으로 다시 가게 된다고요. 탄식은 존재를 증명한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탄식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탄식과 관련된 기쁨, 이 고난의 역경을 통하여서 내게만 이루실 일, 그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식은 피할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뛰어들고 다시 일어서야 될 일이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헬라적인 사고, 그리스 로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헬라적인 사고가 뭐라고요? 이혼론이라고요. 이거 하기 싫어, 이 엄마 하기 싫어, 그만하면 되지. 이 남자랑 계속 살기 싫어, 이혼하면 되지. 그냥 이거 싫어, 떠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탄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탄식이라면 직면할 때 그것과 관련된 완성이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우리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장병규 회장은 배틀그라운드만으로도 되지 않겠죠.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또 탄식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탄식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멋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해. 아이는 배고픔을 느끼지. 그러니까 음식이란 게 있잖아. 새끼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물이란 게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거야. 이걸로 만족이 안 돼. 채워지지가 않아. 그게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그 안에만 만족이 있구나.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탄식을 이렇게 다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탄식의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탄식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시는지 두 가지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각각 사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각각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한다. 그런데 명심해라. 너랑 나랑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각각 사는 거고 보상도 다 각각 받게 된다는 거예요.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한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지금 몸 얘기를 하고 있었죠. 바울이 아팠다 그랬어요. 몸이 많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몸으로 행한 걸 각각 받는데요. 몸으로 행한 게 무엇입니까? 각자의 질병도 다르고요. 내가 감당해낼 삶이 옆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과 똑같이 뭔가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탄식한 그 모습대로, 그 방식대로 각각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집단적인 평가가 없다는 거예요. 집단적인 평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받은 것, 우리가 가지는 것, 생김새, 나이가 모두 다르잖아요. 태생적으로 기회가 적을 수도 있고 외모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나지 못해서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지 못해서 탄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탄식 때문에 낙심하라고 하지 않고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서 그 탄식 때문에 보상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보상이 각각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면서 열정이 사라지고 대충 살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연봉, 내가 받고 있는 연봉, 미래에 대한 갈망, 이게 다 주변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급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도 사라지고 열심히 살려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근데 오늘 그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 벌고 내가 얼마 벌고가 아니고 이만큼 버는 이 삶, 이만큼 나이 먹은 이 나이에서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시겠다, 보상하시겠다, 내 탄식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기도해 준대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탄식하고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은 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현재의 행복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미래에 받을 보상으로 사람을 바라본다고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탄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각각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지난주에 그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 신림의 큰 교회죠, 왕성교회 그 길료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유, 길료나 목사입니다. 근데 옛날에 저희 교회 그 관악구 교구협의회라는 곳에서 관악구 주변의 지역 교회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월세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 200만 원 미만의 금액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전화가 오셔서 그때 제가 그 손글씨로 써서 지원서를 냈거든요. 근데 그때 지원서가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교회 권사님이 자기 딸 그 나중에 결혼하면 반지 맞춰주려고 그 어머님이 모으셨던 금액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적금을 깨서 이렇게 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려운 교회를 돕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월 100만 원씩 1년 정도 이렇게 어떤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수백 개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제가 지금 수백 대 1을 뚫은 지원서를 쓴 담임 목사입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지난주에 같이 삼계탕 먹고 왔어요. 그런데 아니 그 말을 듣는데 생각이 나네요. 다 각각 살고 있구나. 이렇게 코로나로 다 어렵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 모습으로 딸 반지 해주려는 거 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뭐 제일 헌신하고 내가 제일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각자가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분투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냥 대충 그 설교하고 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각각 일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꽃이 매주 바뀌죠. 여러분 모르죠, 이걸 누가 하는지. 이거 다 동찬 희진 가정도 하고요, 문민아 자매님도 하시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다 이거 교회에서 지원하는 거 없어요. 다 사비로. 어떤 사람은 매일 그 끝날 때 말없이 화장실 청소를 해주고 가시기도 하고요. 다 뭐 힘든 거 아는데 뭐 이렇게 물질로 헌금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 어려운 그 가정, 우리 교회 형제자매 몰래 만나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코로나 속에도 여전히 각각, 오늘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상황 속에서 각각 남이랑 상관없이 내가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알아서 한 일, 한 주간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거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 몸으로 한 거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한번 말씀 드렸던 거죠. 죄인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 믿음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에 관하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2년 전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에도 신자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납되는 것처럼 신자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이때 신자의 선행이 이 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잡을 만한 것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다는 듯이 용납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서 우리의 선행을 보시기에 비록 우리의 선행이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동반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순수한 것으로 용납하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다. 네가 10,000원 냈으니까 10,000원 줄게, 이 계산적인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 나의 삶을 이끄신다. 이것이 각각 우리의 몸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마크 존스 선행과 상급이라는 책에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이 문제를 결말지어 줘야 한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순종하는 자녀가 어떤 기쁨을 안겨주는지 잘 알 것이다.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절대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순종도 받아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절대 완전한 순종을 바치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행위가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존재가 먼저이고 행위는 그 다음인 순서에 따라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면
10,000원 내면 얼마 해주실까? 뭐 내가 이 선행을 하면 얼마 갚아주실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에 너무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우리 부모에게 어떤 일을 행하면 기쁨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탄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 다 갚아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각각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뭐 다 힘들다, 다 뭐 병 걸리면 다 이렇다더라. 그렇지 않아요. 가난 속에, 질병 속에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화목의 반대말이 뭐예요?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군과는 총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나쁘게 만드시는 분이야, 이렇게 대적해 있다고요. 하나님이 싫어, 대적해 있다고요.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게 뭐예요? 전도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 존스라는 분이 이 땅의 선행의 상급 중에 가장 중요한 상급이 뭐냐? 천국에 사람을 쌓아두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땅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그 보물이 도대체 뭐냐? 성경의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럼 뭘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물이 하늘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할 때 신명기 7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기업의 백성, 이것이 그 원문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His treasured possession, 그러니까 귀중품, 보물, 사유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귀중품이다, 보물이다, 하나님의 사유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 탄식 속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삶을 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분들 다 아시죠? 집을 구하고 있지 못해서 지금 교회 부엌에 짐을 다 쌓아놓고 뭐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반년이 지나도록 그 집이 구해지지 않은데, 예, 아내와 제가 다 그냥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이 건물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떠나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애를 키우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에 2층에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만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막 바쁘고 피곤한데 저녁에 9시쯤 우리가 한번 보자고, 함께 과일 드실래요?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는 꼭대기에 사는 그 집안을 초청했어요. 저희 집보다 더 좁은데 막 열심히 사는 그런 집이에요. 주일날 막 피곤한데 마침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하준이가 일찍 자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 영민 형제가 저희 집에 와서 잠깐 너무 열심히 놀아주는 바람에 애가 원래 한 10시 넘어서 자거든요. 8시 반이 되더니 잔대. 나 가서 잔대. 빨리 잘 거래. 8시 반엔 절대 안 자는 애예요. 근데 9시에 손님이 오기로 해서 그냥 같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이야기 편하게 하라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주님이 임하신다. 근데 이 커플들도 와서 들어보니까 다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애쓰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둘 다 거의 까무러칠 듯이 놀라. 목사님이라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교회도 하고 있다, 여기 낙선대 개척을 했다 했더니 막 제가 거의 막 놀래요. 막.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집 구하기 힘드시죠?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 그러면서 친구를 위한 복음이랑 그 선물이랑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해야겠다.
내가 맨날 새벽 기도한다 막 그랬더니 저희 기도도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같이 이 건물을 빠져나가 보자고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관심도 가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미션을 실행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모든 게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저 집 구했어요. 집 구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우연일 수 있지. 그런데 저희 가정은 알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열악한 상황이고 난 내 관심사는 그냥 좀 더 넓은 집 구하는 것밖에 내 인생에 없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내 자리에서 각각 내게 주신 사명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채워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이 변하지 않아서 혹은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이 끌어안고 탄식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탄식이 나의 억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의 말은 뭐예요? 그 탄식이 내게 보물이고 그 탄식은 보상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식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탄식의 현장이 있습니까? 각각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왜 전도 안 합니까? 이 코로나일 때 더 전도해야 돼요.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라고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냥 대놓고 말하십시오. 그 담대함 속에 내게 주신,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하겠죠. 뭐 교회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죠. 탄식 속에 중보하며 감당해내는 모든 사명이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고 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탄식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삶이 탄식 속에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이 보증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와 이 로마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성령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다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으로 들어오는 게 성령이라. 이룰 게 어떻게 보장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이 탄식은 그대로 탄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성령으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같이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탄식해야 될 문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놓고 우리가 탄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탄식의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서 탄식하셨죠. 이 탄식을 우리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활과 영생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탄식하신 것과 동일한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탄식하실 때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 탄식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죽음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죽음 앞에서 탄식해 주셨을 때 그는 죄가 없으셨고 그는 의인이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탄식한 그 결과가 탄식이 부활과 영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그러면 어떤 역할이냐? 내가 죄인된 몸으로 탄식해봐야 주님 앞에 응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동일하신 성령께서 나의 문제를 놓고 같이 탄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보장입니까?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하실 때 그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인간적으로 탄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덧입기 위해서 탄식한다. 그 보증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같이 탄식하고 계시기에 이 탄식은 이 탄식대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영생과 동일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 탄식의 과정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이 건물을 나가면서도 다시 탄식할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헬라의 사고가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절대 이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이 탄식은 보상이 있는 것이고요. 이 탄식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요. 이 탄식은 덧입게 될 탄식이라는 거예요. 질병과 가난의 문제, 우리 삶에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탄식을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그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